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말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소스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서신서를 지금 다루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는 로마서를 다뤘는데 로마서를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명절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지난주 말씀 생활 예배, 영적 예배, 사한제사 그러한 말씀을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 중에서 이 서신서는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라고 해요. 서신서는 전체가 21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서, 4개의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의 역사서를 다루었고, 이제 우리는 서신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로마서를 다루었고,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1권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바울 서신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이렇게 해서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서신이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말씀 편지를 말해요. 말씀 편지를 서신이라 이렇게 합니다. 서신서에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쓴 것과 또 공동 서신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제외한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그 나머지 8권은 공동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동 서신은 일반적인 독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공동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또 교회들에게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교회 서신이 있고 또 감옥에서 기록했던 옥중 서신이 있고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또 보내었던 또 목회 서신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먼저 썼는데 왜 사도행전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넣지 않고 바울 서신을 앞에다가 두었는가?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성경이 되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바울 서신이 앞에 있고 공동 서신은 뒤에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연대순으로 나열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중요성과 또 하나는 성경의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중요성과 또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의 성경에는 몇 장 그리고 몇 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편지로 이렇게 쭉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인용할 때 인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찾기도 그렇고 그래서 인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교회 서신 로마서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서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AD 55년에서 56년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기록했어요. 이게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에는 1000명이 넘는 그런 매춘부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고, 또 거기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도 많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의 편지를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 말씀의 편지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회복되어진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소신 로마서에 의해서 고린도 전후서인데, 교회 소신, 그러니까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고린도서라, 고린도전서라, 고린도후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셨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이거를 말씀해요. 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여기서 강조하고 또 반복했는데, 이 부르심이 중요해요.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굳게 가져야 실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지 않아요. 여기 실족한다는 말은 신앙생활하다가 죄에 빠지거나 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분명히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서 너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잊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같이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죄에 빠지거나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야.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못 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서, 그 중에서 구별해서 불러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누가 선택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을 여러분 굳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게 한 사람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마침이 뭐예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부르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래요.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요즘에 미국 시민권 가기가 점점 힘들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 많은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서 하늘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 택하심, 이거를 우리가 굳게 가져야 돼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택하신 이유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치유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기도의 열매가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올 한 해 이 열매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도 또 회복도 간증이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는 일이 기도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간증의 열매가 간증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내가 오고 싶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구별된 사람이 성도잖아요. 성도란 뜻은 구별되다 그런 뜻인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직분자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머리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에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같이 갑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가 있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는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무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세울 필요 없다. 무교회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세우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 우찌무라 간조가 알지 못한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교회는 거룩한 공회라는 거.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러한 공회라는 거.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교회를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교회가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 교세가 약한 것은 이 무교회주의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일본의 교회들이 약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고 어떤 교회를 비판하거나 떠나기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나는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는데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당신은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당신이 그 교회에 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족한 것이 많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감사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 또 성도들을 볼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있는 분쟁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교회에 있을 때 이 근로의 집에 있는 종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 갑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멤버들은 나는 바울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바울파. 또 그 후에 이제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의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 또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파당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교회가 불신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서 망하게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많으면,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은 주로 어떤 인본주의적인 교만, 이런 부분이 한몫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자손이 있는데 이 고라자손은 성물을 옮기는 그러한 특별한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고라자손이 나도 모세처럼 나도 아볼로처럼 지도자가 되고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광야 교회의 250명의 그런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대적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자손을 심판을 하시는데 땅이 갈라지게 만들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땅 속에 다 묻히게 돼요. 이런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 평등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있다.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이 지도자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아론과 같이 그러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레위 지파처럼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일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돼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그 질서에 따라야 되는 거. 교회에는 이 질서가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런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니까요. 모세가 목회자로 있던 광야 교회에도 별별 일들이 많았잖아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과 사명을, 믿음을, 직분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안에 불법이 있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또 직분을 사명을 포기하기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쉬엄쉬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조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쉬고 싶다. 이제 좀 편하게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직분도 조금 내려놓고 싶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복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캐나다 동부의 도시 토론토에 수족관을 세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수족관을 이렇게 세우는데, 큰 수족관을 세우는데 이제 밴쿠버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도 이송을 해서 토론토에 수족관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커다란 수족관을 밴쿠버에서 옮기는데, 수족관에다가 이 물고기들을 옮기는데, 그런데 산소 장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도 오면서 거의 다 물고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도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제안을 내서 큰 문어 한 마리를 그 수족관에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그 수족관 안에서 조용하게 편하게 잠들어 있지 않고 문어가 자꾸 건드니까, 잠들려고 하면 문어가 자꾸 건드니까 도망다니다가 거의 다 물고기가 살아서 토론토에까지 도착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해져서 잠들면 우리의 신앙이 죽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쉼없는 신앙생활과 헌신과 봉사.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아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듯이,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리고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말씀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편지예요. 예수님의 편지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에 서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는 그리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많이 보여줬던 우리의 생각 속에 이 그리운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참 그 사람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남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셋째 동생이 가족 카톡방에 올린 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하얀 가로등 불빛 아래 기다랗게 들어놓으신 아버지의 그림자, 화석처럼 굳어진 마당에 남겨놓으신 발자국, 걸어가신 그 발자국 흔적 따라 걷다 보니 어슴풀에 신고 다니시던 운동화 가지런히 토방에 벗어놓으시고 어디 가셨을까? 기억의 저편에 흐르는 보고 싶은 그리움 담을 수 없어라. 행여 오시려나 오시던 길 따라 마중 나가니 저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사이로 새하얀 운동화 신으시고 방긋하게 웃으시며 걸어오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그립다. 그래서 저도 카톡방에 우리도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서 그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우리가 잘 보이고 이것도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하면 또 이것도 우리가 스트레스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토마스 아켄퍼스는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라.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을 얻게 되고 어두움에 짓누르지 못하게 된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님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 때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날에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았네. 침묵 속에서
무너져도 주의 이름만 부르기 전에 전주 없이 닥친 시련이 내 영혼을 흔들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오직 주 한 분이시기에 마침내 주의 손이 다시 날 일으키시네. 깊은 눈물의 밭에서 은혜가 꽃피네. 내 고통의 끝에 주의 얼굴을 보았네. 처음보다 더 복된 삶 주의 손 안에